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찬송가 183장. Amen.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삶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으나 보라카이가 언제 정상화가 될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힘겨운 과정 속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큰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나이다. 어쩌면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지을 때가 있나이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인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통제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미래가 어둡고 두렵나이다. 모든 일을 은밀히 살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거짓과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시어 악인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만민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절씩 말씀 읽어가시겠습니다. 야곱이 노를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죽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축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며 받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걸음만 지나치게 멀면 모두가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잇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샀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20대, 그러니까 17에서 19 정도 됐을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0대 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왕이 된 때는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가 30이 되었어야 그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통일의 신라, 통일의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7년 후인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10몇 년이 지나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았다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동안 다윗에게 이렇게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에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10년 이상 아라비아에서 다수에서 10년 이상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훈련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까? 2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0년을 걸쳐서 훈련을 시켜도 제대로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얼마나 즐긴가에 대한 사건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 강가의 실험이었습니다. 천사와 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꼭 이겨야 되겠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천사가 한두 배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한두 배가 위골이 나서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야곱이 고백이 살려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면 안 됩니다,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뒷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 사기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기꾼처럼 남을 속이고 또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장장 2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야곱 강가에서
이제 내 이름이 변하되어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고 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로서 싸우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변화된 이스라엘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왔다가 또 야곱으로 돌아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에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2장 마지막 절에 읽을 때와 3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좀 실망한 그런 기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시작.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내가 나야가 두려움에 맡기고 그들과 그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앞에 두고 나야가 요셉은 뒤에 있고 자기는 그 앞에 나아가 문을 꾸미고 하며 그 형 요셉을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라고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줄을 세웁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런데 줄을 세우고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로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 여종, 두 여종 라헬의 몸종 비라와 레아의 몸종 실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태어난 아들을 제일 먼저 앞장을 세우고요. 단과 납달리와 실바, 납달리와 아셀 세 아들을 앞에 5명을 딱 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레아와 그의 아들들 7명을 또 지금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헬하고 요셉. 여러분, 이 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하,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줄을 세웠구나. 저기 쳐들어오면 맨 앞장에 누가 죽어야 돼요? 제일 덜 사랑하는 여종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참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기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줄을 세웠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줄을 세웠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혹 형 에서가 공격을 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칠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맨 뒤쪽에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행함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자신의 옛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줄을 셀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옛 본성이 살아서 그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자신의 머리로 마지막까지 계획을 세우고 짜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두 배를 일꾼시키자 야곱은 두 손을 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시 야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옛 모습을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욕할 수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요? 꼭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야곱처럼 자꾸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고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때론가 야곱처럼 육신적인 자아가 아주 강하게 발동이 되어서 옛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들을 당연히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또 그래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옛 성품, 옛 자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갈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기꾼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 자신 스스로 변할 수 없다. 내 손에 맡기라 하는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시니 우리 스스로는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스스로 변화되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리니까 결국에 이런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야곱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행위 6개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7번 절을 하면서 굽히고 경의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 불안과 주저와 걱정이 아마 캐상같았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7번 절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 속에 아마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에서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불안 속에 행위 저들을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전혀 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어둠도 않고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행위에서는 반가운 눈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지난날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마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아마 야곱은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동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떤 제안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일 땅으로 자기도에 가봤다 함께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떤 반항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일 들어와 시들과 그릇 전에는 내게 내게 함께와 그와 그릇을 내게 주시를 하루만 지나되 모든 때나 부리니 저와 내 보다 저가도 나는 안녕하 되는 축하 자식들의 영혼을 천천히 도하여 스스로 가서 내 뒤에 나아가리라. 이 야곱이 이제 이 에서의 그 요구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과 가축들이 피곤해서 아주 빨리 몰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면 못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타당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행위의 고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별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이 사건 속에 보면은 아무도 눈치는 채지 못했지만은 야곱은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식과 가축들이 빨리 가면은 피곤하고 또 가축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세일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세일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 사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숲꽃 그리고 어디에 갔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세일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숲꽃에 장막을 치고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죠? 숲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겜성에 가서 땅을 샀다. 왜 땅을 샀습니까? 기거하기 위해서. 세겜에 기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딸이 이 세겜의 족장들 아들에게 심한 문제를 당해서 결국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야곱은 절반은 진실을 말하고 절반은 거짓말을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선의를 의심하면서 적당히 행을 속였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내가 세일 땅에 가서 살면은 행의 마음이 변화되어 나를 또 해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마침 자기가 머무른 숲곳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은 진실되게, 그리고 절반은 거짓되게, 절반 정도 이렇게 진실되게 사니까 절반 정도 거짓은 난무화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든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아무튼 이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진실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반은 진실되게 살아가고 절반은 거짓되게 살아간다. 아, 내가 절반은 진실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여러분, 99%가 진실이고 1%가 거짓이라면 모두가 다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율법을 99개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기는 거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집에 가가지고 바늘을 훔쳐온다? 그것은 죄가 안 되고, 나무 집에 가서 향수를 훔쳐온다? 그거는 죄가 됩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훔치면 훔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거짓을 꾸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100%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라면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행위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절반은 진실되게 절반은 거짓되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뭘 취해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들이 뭡니까?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야곱이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육적인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마단 아렌수 베나리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에 샀으며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육신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 문제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언뜻 보면은 이 구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야곱이 어떤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세겜 땅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장막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곳에 장막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잘 드려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 보십시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참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야곱이 에서 형이 그한 세일 땅에 머물기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숲곳에 그리고 세일의 땅을 사고 머물게 되었을까요? 아마 야곱이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서 양을 치기에 합당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볼 때에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눈으로 보인 것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야곱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우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뜻에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저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예배한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만족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울왕도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기를 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견성, 옛자를 버리지 못하고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옛자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로 살았다면 어찌 되었니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고도 계속해서 육의 영향을 받은 야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고도 이스라엘처럼 살기보다는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옛자가 살아서 옛 성품이 살아서 옛 사람이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야곱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낼까 하는 것이 세상 악한 마귀식의 영상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옛 습성을 죽이고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사람을 죽이고 너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깨끗하면 괜찮는데 이 세상이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엉뚱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미혹하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빛이요 길이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주인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다음 가면은 이 세감에 가다가 딸이 완전히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자기 딸도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손해를 안 봤는데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계속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많은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또한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옛 모습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취할 것은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옛 사람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들과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21장 첫 번째 옛사람 옛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말씀의 순종과 참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안내하게 하시고 뭐랄까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너져가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또 태국 부지런 선교사님 사모님 김유경 사모님의 유망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미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옛자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 성품, 옛자, 옛사람이 나타나서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을 주장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요 덕분이 되므로 늘 주의 말씀이 살았음을 붙잡고 하시고 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에게로 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옛상을 청산하고 이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국경을 일어나게 하도록 해주시오며 주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특별히 사랑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귀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많은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에 의해서 불법에 의해서 부정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나라가 정말로 진실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이는 미국의 비상상태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따뜻히 가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면 할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사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김용영 나무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치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참된 축복의 일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전하기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명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빨리 백신이 나와서 우리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볼 때마다 참 나라들의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의 영향을 받아서 불법을 저지르려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갈까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너무나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성각의 싸움이지만 결국에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만은 아무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이 불법이 힘을 모습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아마 일주일 남겨놓고 트럼프를 탄핵한다고 하는 걸 볼 때에 참 이상하다. 일주일만 지나면은 대통령이 끝이 나는데 끝나는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 하니까 좀 어딘가 모르게 참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본인이 아마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아동 성범죄 이들을 잡아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서 아무튼 심각하게 주관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질서가 어떻게 잡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듣고 들으면 마음 안 좋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만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경 사모님 유암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국회가 해산돼야 된다고 봐요. 이 나쁜 악만 자꾸 만들어내는데, 아니 백성이 이렇게 잘 뽑아두었으면 좀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빨리 대부분에서 결정을 내려서 검사를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 사이기 위해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